축복합니다. 네, 이제 8.15 시간을 지나가면 이게 기후도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 또 새로운 또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또 강하게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시를 한번 읊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시인들 가운데 나태주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생기신 것은 뭐 감자처럼 생기신 것 같은데, 그분의 딸내미가 또 서울대 교수예요, 국문학과. 그러면서 야, 저분이 참 인생을 잘 사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분의 가지고 있는 그 심성에서 우러나오는 그 모든 것을 딱 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또 강하게 할 수 있는 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풀꽃. 제목이 뭐냐면 풀꽃 1. 우리 함께 여러분이 시인이 되셔가지고 한번 읊어보시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야, 참 어떻게 저렇게 짧게 저렇게 잘 이렇게 사람의 중심을 딱 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풀꽃 2가 나왔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읊어보시겠습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그렇죠? 이름을 알면 이웃이 되죠. 그리고는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에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풀꽃 3가 있습니다. 풀꽃 3탄. 우리 함께 읊습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뭐 풀꽃이 왜 풀꽃일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이름도 없는 꽃인 것 같아요. 풀인지 꽃인지 뭐 잘 구별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고 우리의 존재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은총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그 축복받는 땅들이 있어요. 축복받는 땅들이 있어요. 뭐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착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뭐 황량한 땅들이죠. 근데 거기에 왜 하나님이 축복의 땅일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그 마지막 목적지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하나 사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의 무덤으로 삼았습니다. 그 무덤에 사라도 들어가고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그 무덤에 이삭도 들어가고 리브가도 들어가고 레아도 들어가고 야곱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다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산 그 땅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시게 됩니다. 원래 그 땅의 주인은 가나안의 7민족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보면 다 빼앗아서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반면에 여러분 축복의 땅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가장 축복된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시온산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가장 귀한 은총의 땅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저주받은 땅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냐면 가나안 땅인데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여호수아가 6장에 보면 그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작은아들이 죽을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세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저주받을 거라고. 그리고 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땅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 시대 때 히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의 성문을 갖다가 그 앞문을 세우고 그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맏아들과 작은아들이 죽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저주받은 땅인 거예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물이 좋지 않아 가지고 뭘 심으면, 밭에다가 뭘 심으면 이게 결실이 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가지고 보니까 물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그 땅을 고쳐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땅에 그렇게 여리고성에서 드러나는 일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맹인한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그의 영혼을 고쳐주게 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고쳐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전에까지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무너진 것을 사람이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무너진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사건들을 일으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우리의 길 가운데서 여러분 다 축복의 땅을 향하여 올라가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여리고성 사이에는 27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은 산 동네에 있는 도시고 여리고는 산 밑에 있는 평야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누굴 만나요? 강도 만나는 비유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맹인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시고 그와 함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바디메오의 그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 여러분 맹인이 돼가지고 눈이 안 보여서 그 길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 길에 주저앉아서 겉옷을 갖다가 입고서 거지들이 입는 거지 동냥하는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을 입고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하루하루 동냥을 통해 가지고 그의 생계를 꾸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디메오는 누군지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아버지 입장에서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참 가슴이 아팠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아들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 자리에 길가에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뭐 다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못 걸어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앉아가지고 앉은뱅이처럼 앉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아픈 척을 하고 불쌍한 척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이게 무너질 것 같아요. 무너질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맹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가슴이 무너지는 일들인 거예요. 야, 왜 디메오의 아들 이름이 등장했을까? 아들의 이름보다 왜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했을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젊은 사람이 길가에 주저앉아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앉아있는, 두 발이 멀쩡한데도 앉아있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야, 그들은 능력도 있는데 걸어 다닐 수 있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많은 학생들이 길가에 주저앉아가지고 길가에 주저앉아서 자기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20대, 30대 여러분, 이런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최고의 능력을 가진 그런 훌륭한 여러분 인재들이 없었어요. 그런 젊은이들이 없었어요. 그런 젊은이들이 없어. 그런데 그냥 길가에 주저앉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래서 손 벌리고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 벌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서 일을 하고, 그들이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주어진 생명의 삶을 누려가야 되는데 그들이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잠깐 뉴스를 봤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5명의 그 부모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 여러분 5명 중 4명이 부모님하고 같이 산대요. 캥거루족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남의 얘기들이 아니라 다 부모님들에 대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가정들마다 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뭐냐? 여러분, 눈이 안 보여서. 눈을 뜨면 되는 거예요. 눈을 뜨면 가서 길을 걸어가고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셨다가 나가시는 거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들어갔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시간을 보내셨을 터인데 거기에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없어요. 그냥 들어갔다가 나가다가 여리고성을 빠져나가다가 바디메오를 만나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 만나면 그래요. 니네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 너희 대학생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 너희 청년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 그러니까 살기 힘든 세상이 되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많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대학생들도 그렇고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그렇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능력이 많아요. 실력도 있어요.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아. 깜깜해. 인생이 깜깜해지게 돼. 깜깜해. 예전에는 그냥 결혼하는 게 뭐 어려웠어요. 그냥 다 결혼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의 바디메오는 자기의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벗어났는가? 이 바디메오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저 젊은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힘은 있는데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앉아있는데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라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 복된 소리가 잘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 바디메오는 눈은 감겼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많은 이름들을 알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알았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여러분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 연결 지으려고 그의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지나가는 예수님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한번 나에게 천둥이 튀듯이 번개가 치듯이 한번 번쩍일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바리 여리고성에서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 허다한 무리들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사건이 없어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그 한 번
예수님 지나가는 그 길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인생 소리에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접촉하려고 부딪힐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예수를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요.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라고.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듯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나가. 여러분, 오늘날 무슨 얘기를 하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뭐 교회에 다니시라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길에 주저앉아 있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입구에서 주저앉아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게 됩니다.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구를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믿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교회에 나가드릴게요.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긴 한데 그게 근본적인 거 아닌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거는 내 문제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니, 지금 내가 앞이 안 보여가지고 주저앉아서 손 내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주저앉는데, 이것이 오늘도 그랬다고 한다면 내일도, 그러면 내일은 바꿀 수 있느냐? 내일은 변화될 수 있느냐? 여러분, 내일도 깜깜한 거예요. 내일도 똑같은 현실인 거예요. 지금은 해가 떠가지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지나다니는데 내일 비가 오면 여러분, 그 길거리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는 크게 외칩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잠잠히 해라. 야, 사람들이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시끄러워, 조용히 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조용하게 고상하게 예수 믿고 여러분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야, 예수님 지나가니까 조용히 해. 여러분, 그러면 나는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하고 부딪혀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하고 1대1의 만남이 돼야 내가 예수님 앞에서 변화받는데, 내 존재가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프지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참 그거 보면서 야, 저렇게 아픈데 가서 도와달라고 수술시켜달라고 막 간절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건강할 때 야,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저렇게 믿게 하옵소서.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라, 잠잠히 해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 맹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믿음은 그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크기를 뛰어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앞으로, 지금의 문제, 앞으로의 자기 인생의 문제를, 거기에 무게가 다른 것입니다. 그 무게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걸어 다닐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나는 볼 수도 없고, 나는 보이지 않으니까 길을 갈 수도 없고, 내 인생의 무게에, 답답함의 무게에, 그 상황의 어려움의 무게에다가 여러분 더 무게의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간절함의 차이인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이 맹인처럼 그렇게 울부짖어야 될 특별한 커다란 이유가 없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힘들면 쉬었다 가고, 그런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맹인에게는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내가 젊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한 현실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커다란 깨우침이, 부딪힘이 그에게 오게 됩니다. 때는 이때다. 그리고 이 디메오의 아들이 소리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라 하신다. 그럴 때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겉옷이라고 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신분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그냥 동량을 할 수 있는, 구걸을 할 수 있는 특허받은 옷인 거예요. 그냥 멀쩡한 사람이 손 내밀면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옷을 입고서, 왜? 그냥 겉으로는 멀쩡하잖아요.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옷을 입혀서, 자기가 맹인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혀가지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할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그 옷을 벗어 던지게 됩니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앞으로 계속 가야겠습니까? 여러분, 그 옷을 붙잡고 그 옷을 던지려고 할 때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주저함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박차고 뛰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특별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는 3명의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헬, 이 바디메오, 또 삭개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결단력이 뛰어나요. 자기의 인생을 걸어요.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은 나합, 정탐꾼 2명을 숨겨줘요. 자기 가족의, 자기의 인생의 목숨을 맡기는 거예요. 삭개오, 뽕나무 위를 올라가요.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갑니다. 이 바디메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그렇게 커다란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특별히 그래, 뭐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소리는 솔로몬에게 주어졌을 때, 야,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혜를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야,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야,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대답할 말들을 한 가지씩 가슴에 여러분 담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에게 소원이 있느냐? 그 소원의 크기만큼 간절함에 주님을 찾는 크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너 정말 원하느냐? 너 정말 보기를 원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여리고성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다 믿음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 은총의 자리를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눈들이 열려져서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보여지고 그 길을 씩씩하게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기죽지 말고 꽃을 한번 피워보는 그 인생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모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앉아있는 자리, 하나님 머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생명의 길을,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인생을 걸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은총의 기회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